현재 죄송하지만 여기 배터리가 없다라고. 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누가복음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은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고, 죄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니 내가 이제껏 지은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은 사단 마귀도 해요. 다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사단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발에 채이는 돌처럼 생각합니다. 돌은 존재하지만 누가 돌을 줍기 위해서 애써서 고생하며 돌을 줍습니까? 발에 채이는 게 돌인데. 돌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이아몬드처럼 여기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존귀함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삶에서부터 구원받아 이제 의미 있는 인생, 영생토록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상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 자체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한 바리새인도 그것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인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데.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피곤해요. 대화를 하는데 피곤한데 아내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제가 피곤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피곤하지. 이제 우리가 당신을 보니 이제 잠자리에 들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제가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헤롯을 왜 여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헤롯 가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는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지 못하자 만 2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렇지, 지금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죽었을 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죽고 나면 장례식에서 슬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가정당 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모든 사람이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서 말하는 헤롯입니다. 이름을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여우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안디바라고도 얘기하고, 이분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의 부인과 다시 재혼을 하죠.
그리고 그 부인이 사실은 본인에게 조카입니다. 막장이죠. 이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여우에 대해서 헤롯을 평가할 때 여우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여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여우는 하나님과 인간을 혹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로 여우가 종종 언급이 돼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헤롯은 여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 즉 사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왕이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사단을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존재들을 여우라고 표현해요. 그거와 반면에 새로운 다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이 요즘 닭고기는 많이 드시지만 닭이 병아리를 키우는 건 잘 못 보시죠? 시골에서 잘 안 살아보셔서 뭐 옛날엔 보셨을 거지만 지금 자라는 분들께서는 잘 못 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촌에서 살아서 진짜 암탉이 병아리를 키우는 거를 종종 봤어요. 보면 굉장히 푸근해 보입니다. 네. 진짜 암탉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다는 게 얼마나 따스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 보일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암탉하고 병아리를 키울 때 까마귀가 그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갔습니다. 왜냐? 엄마 품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내 날개 아래 모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구원이었어요. 사단 마귀가 살아가는 방식,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런 사단의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암탉의 날개 아래에 병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우가요, 사단이 그 병아리를 잡아먹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품으셔서 사단으로부터 지키시라고 하셨어요. 그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의 욕망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5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모습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버림받을 거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은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원토록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문을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이미 시편 2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입맞추는 자들은 결국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를 믿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계시면 그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저도 제가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면, 100%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나에게 정말 존귀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로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살지 않았을 때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범죄 가운데 혹은 실족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방해를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죽기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음의 방해나 죽음의 두려움이나 나를 방해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야가 저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그 분야보다 지금의 저의 분야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야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귀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을 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뭐 오복 얘기하죠. 뭐 치아, 뭐 건강, 뭐 이런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세상의 복이고요. 영원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좋은 선생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허구라고 이야기하지. 우리 모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옵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표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이게 뭐 이렇게 감탄이 안 돼서 이게? 병아리가 암탉의 안에서 있는데 지금 표정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메말랐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진짜 이런 소리 났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굉장히 귀엽고 행복한 표정, 그런 사진을 보면 이런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너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따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겠지. 나의 삶에 고통이 있겠지. 이러면서 억지로 따르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첫째 아들인 노아가 둘째 아들인 지호를, 자기 딸에는 굉장히 지호를 잘 봐준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놀아요. 그러나 지호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어떨 때는 이제 노아가 이제 장난으로 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노아야,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잘 돌봐줘야 돼. 네가 형아야. 그럼 이제 노아가 이제 물어요. 왜?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또 왜 그게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왜? 라고 물어요. 다시. 제가 몇 번을 가다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 대 맞고 시작할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때부터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라고 안 묻습니다. 그럼 한 대 맞을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어린애의 방식이에요. 진리를 얘기해줘도 진리로서 부족한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쳐야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어른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구약에서 다루실 때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셨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셨어요. 말 안 들으면 또 때리시면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성장시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맞지 않아도, 우리 삶에 고통이 없어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 대 맞아야지 따르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와야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되길 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지만, 또 같이 동행해 가시고 또한 간섭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님 말씀이 여기 있으므로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세상의 고통이 이제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로 독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모였을 때 성도님들 같이 목장 가운데 모이든 교제 가운데 모이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얘기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존귀하게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병아리처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하나님 함께로 나아가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구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행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